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종말이다,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뉘앙스 같은 거 하면 이제 끝이다는 거죠.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났다 그런 의미로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또 너무 약하고 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위험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우리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끝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완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끝난다가 아니고 다 이룬다, 완전해진다, 완벽해진다 그런 의미로 종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죠. 알파는 첫째 단어고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자신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 역사를 끝내는 분인데 그 끝낸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할 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반드시 계획을 갖고 시작하셨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려운 중에 있는 그 성도를 위로하면서 한 말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다. 그걸 내가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편지를 받으면서 빌립보 성도에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갖게 되고 유를 얻게 된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쓴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보는 마음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는 힘들죠. 어렵습니다. 시작하면 끝날까지 다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은 없죠. 이미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벌써 알고 겪은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걸 한가 있다면 내 꿈대로 내 원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반드시 우리의 모든 지금의 한숨과 탄식과 눈물을 다 거두어내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웃음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성경에 우리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힘들 때마다 혹 마음에 좀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좀 불안해질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런 또 소망을 꽉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조화로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 참 많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든지 가족들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세상의 문제든지 우리가 낙심할 천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딱 걸고 다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라 6장은 성전 공사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려서 성전 공사가 끝났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성전공사 시작하자마자 방해꾼들이 생겼죠. 온갖 조직적인 그리고 끈질긴 방해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성전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16년 동안이나 그냥 그대로 기초만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16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죠. 다시 일어날 것을. 다시 하나님 말씀 임하시면서 다시 시작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또다시 총독들이 또 사람들이 와서 누구 마음대로 공사하냐라고 따지고 들었죠. 사람들이 아니 이런 원래 다리오 왕 때부터 조서가 내려져서 우리가 시작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때까지 기다리라. 스톱 지켜놓고는 편지를 써서 이 바사 왕에게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이 편지를 받고 나서 사람들 시키죠. 왕의 그동안 모든 기록들을 보관하는 그 창고에 가서 진짜 고레스 왕 때 이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니까 막 뒤져보니까 진짜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온 백성 돌아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은 다 제공할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모든 은금 기물들 다 돌려보내라고 했던 기록이 딱 나온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는 보고를 받고는 그 총독들의 편지를 보냈죠.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 그러니 너희들 성전 공사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 성전 공사에 필요한 제공 모든 경비를 다 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물품을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성전 건축 공사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결국 완성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기록의 내용인 겁니다.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그 다음에 신속히 주행하니라. 이 신속히라는 단어가 눈에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게 안 풀리고 16년 동안 꽉 막혀 있고 성전 건축 기초만 쌓아 볼 때마다 막 가요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복장이 터졌는데 그 일이 뻥 뚫렸다는 겁니다. 이제 신속한 일들이 순식간 일들이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앞뒤가 꽉 막혀 보이고 도대체 길이 어디냐, 방법이 어디냐 이런 마음이 막 들 때마다 낙심이 되고 한숨 나게 되고 막 포기할 수 마음 생기고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번 역사이어서 그냥 뻥 뚫리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 개간일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거의 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았던 총독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바사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왕의 명령대에 움직이는 거겠죠. 왕이 명령 내려왔으니까 그 왕의 공무원들이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신속하게 일을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왕이 명령했기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공무원이고 왕이 명령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배우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배후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14절에 넘어가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사의 세 명의 왕 이름 등장하죠. 고레스와 그리고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 사람들이 조서를 내려서 쉽게 말해서 왕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성전을 진행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기적 앞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서 움직였던 이 세 명의 왕들에 의해서 성전의 건축일이 진행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왕들에 의해서 이들이 움직입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바사의 왕입니다. 그 당시 바사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가 있는 왕들, 가장 실세 왕들이 바로 이 왕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세 왕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 아무리 힘센 왕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권세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마치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 중의 왕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 세상의 왕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이방인의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혹은 하나님의 목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여기 3명 중에 고레스 보십시오. 고레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께 그런 면에서 이를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고레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산다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단된 하나님의 역사, 이를 이루기 위해서 양쪽 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보낸 그 학교와 서가랐던 하나님의 선지자도 사용하시지만, 반면에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동원해서 그 총독들을 통해서 그 밑에 부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 동원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신앙과 혹은 세상을 균형을 이루라, 이런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영적 일도 관여하시지만 세상 일도 관여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악한 사람이 판을 치는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권세가 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룬 데 사용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야망이나 혹은 헛된 꿈을 이룬 데 사용해버리면 그 힘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무능이나 혹은 지도자의 타락은 곧 그 백성의 온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서 사랑해서 그런 의미보다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온 국민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매일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으로 볼 때는 영적인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에 무지하거나 혹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거나 혹은 주는 사명과 달리 자신의 이익만 챙겨버린다면 그 모든 폐해는 고산의 성도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된 진리 혹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은 결국 성도들을 죽이며 교회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력,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움, 최고의 감시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협력의 동시에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고를 바치는 거죠. 하나님,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협력과 동시에 하나님이 살펴주시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갈의 권면을 따랐을 때 성전 건축안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일들이 형통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형통의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 계획한 대로 돼간다. 그게 바로 형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이 재개됐는데 6년에 끝났다 그럽니다. 아달월은 우리 시로 말하면 12일을 말합니다. 12월 3일 날 성전을 짓는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BC 536년에 시작했는데 516년에 끝나게 된 겁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 일이 진행된 것이. 물론 16년을 빼고 나면 실제로 성령공사한 선 4년밖에 안 된 겁니다. 4년에 끝낼 일을 20년에 걸쳐서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변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끝내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데 어떻게 했다요? 즐거이 했다 그럽니다. 즐거이 기뻐하고 축제를 벌며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즐겁다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아마 벅찬 가슴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 현장을 봤다면 그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년 동안 꽉 막혔던 일이 뻥 뚫렸고 이제 하나님의 봉헌식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과 감격이 넘쳐나겠습니까? 만약 그게 내가 같이 일을 했다면 그 감격은 더했겠죠. 그 말 하니까 제가 옛날에 성전 교회 건축했던 것을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봉헌식 그거는 참 감동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하셨다. 너무 우리 IMF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하나님 끝내주셨구나. 그냥 일 끝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그 성전 봉헌식 12월 3일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성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죠. 가장 즐거운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피가 발린 집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6월절 의미는요 굉장한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 날을 그렇게 크게 지키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신 분이십니다. 언제 즐겁습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반대로 언제 안 즐겁습니까? 고민이 많을 때, 문제거리가 많을 때, 염려가 많을 때 우리는 즐겁지 않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의욕도 안 생기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밥맛 떨어지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보다 진짜 심각한 기쁨이 쓰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우원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갈 때 그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느 날 범죄한 다음에 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처음엔 자기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고 어쩌면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 자신의 죄 지었던 것이 다 들추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 51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야, 여러분 이 시 속에 담긴 의미가 이야기됐습니까? 내 뼈가 꺾였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심한지 그 죄가 짓누르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뼈가 꺾인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나에게 다시 그 기쁨을 들려주셔서 이 꺾인 뼈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다윗이 그렇게 외치고 있죠. 12절에도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안에 다시 구원받은 즐거움, 하나의 용서받은 즐거움, 하나님의 장애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 없는 생활, 즐거움을 사라져버린 그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그는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길을 들으시고 회복하시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짓눌려 있을 때, 실수와 범죄함으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대가를 주님께서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내셨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또 죄를 짓고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자꾸 식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은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모든 기쁨이 근원이 돼서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기쁨 때문에 다시 기쁨이 다시 솟아나는, 회복돼가는, 이 전념이 돼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6월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제를 벌린 겁니다.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바벨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가 이때만 벌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온 날까지. 그 날까지 이 축제는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6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뭔 소리입니까?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쉽게 안 돼 있어가지고 막 꼬고 이렇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만난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도전을 받고 개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6월절 잔치에 누가 참여하는가 하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때문에 도전을 받고 무려 20년 지난 동안에 도전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돌아온 사람들. 그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 6월절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본래 6월절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절기 아니었죠. 기억하십니까? 애굽에 나오기 마천날 밤에 하나님 사자들이 온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휘두를 때에 어떤 일만 넘어갔다 그랬죠? 어린 양 피가 발련 집은 넘어가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게 동의하고 같이 온 사람들. 그게 설사 애굽 사람이 할지라도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구원은 유대인이란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과 혈통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만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그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그게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것, 그게 구원을 받는, 그게 바로 6월절 절기에 갖추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그 6월절 절기가 점점 확장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저 유럽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아시아로, 오늘 이 호주 땅으로 온 나라로 확산돼 간 것이 바로 이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고 이 6월절의 축제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죠? 계시록 7장 9절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6월절 축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완성하는 목적지인 것이죠. 우리 이 목적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6월절 축제의 완성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6월절 축제를 즐기고 그 하나님의 부시는 그 성창과 또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걸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을, 성도의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끝내십니다.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진짜 끝내주게 끝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성하신 거죠. 이루신 하나님이랄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숱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건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혹 낙심할 일이 생길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이나 또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나 불치할 때마다 마음이 좀 쪼그라들고 또 낙심되고 힘이 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시작하시고 하나님 이루신다.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감격을 일으켜 주시고 저희의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이름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또 이런 교회가 되길 이런 우리 성도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마다 낙심하거나 또 주저앉거나 또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 붙이셔서 이루실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자리에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신 구원의 즐거움이 모든 기쁨이 근원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마지막 날에 하원성대 함께 한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찬송하며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하며 주군의 완전한 즐거움을 측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